말씀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은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고치는 게 아니라, 물론 고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의 부품처럼 고장난 거, 좀 작동이 느린 거, 이런 것들은 뽑고 새로운 부품을 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품을 이렇게 껴서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컴퓨터들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부품 하나를 빼거나 뭐 또 다른 걸로 꽂으면 컴퓨터 회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능이 안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새 걸로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현되는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뭐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더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으로 늘 변화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아깝다고 그거 좀 기어가지고 해진데 기어가지고 하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라고 얘기하죠. 결국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과 행실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말씀을 나눴냐면, 새로워져야 된다고. 기도와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회개를 고치는 것, 내가 고쳐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그렇게 고쳐주시지,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새 부대도 내가 주마.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새 부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터지지 않는, 헤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부대, 그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니요, 아유 내 처지에 무슨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루이비통 뭐 이제 그런 가방을 줘봐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할렐루야고 받죠. 안 된다고 안 받아. 그럼 겸손한 게 아니라 주는데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과 행실,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습관들, 습성들을 다 뿌리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래서 옛날에 뭐 흙장난 할 때, 지금은 흙장난을 할래야 흙이 없지만, 옛날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하는 그런 거. 헌집을 줘야 새집을 받는 거지, 헌집도 내 거 새집도 내 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너 행하는 꼬라지를 봐라.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냐? 야, 나 같아도 안 계시겠다. 이렇게. 너는 아직 새 생명을 얻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목사님이 그랬잖아. 예수님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 네 마음 편해? 안 편해. 예수님 네 안에 안 계셔.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이게 거짓자의 역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믿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강해지냐? 이 거짓자가 강해져요. 왜? 내가 100일 기도를 했어. 근데 안 바뀌어. 그러면 이 거짓자는 어떻게 돼요? 얘는 100일 기도를 해도 안 바뀌는 애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일 작정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포기 나중에. 어떻게 더 해? 어떻게 더 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힘으로 고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고칠 때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 힘쓰고 애를 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아주 내 자신을 모른 척하는 완악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정죄감에 빠져서 낙심해서 좌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고치려고 할 때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 거짓자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과 애씀으로 변화를 이루고 새로워지려는 그 행위 자체가 거짓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인디안 격언이 있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검은 늑대하고 저 하얀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밥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힘과 능력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를 밥을 많이 주면 얘는 힘이 없어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냐. 그래서 마음의 합한 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있는 부끄러움에 무엇을 두지 않았어요?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집중해서 보고 분석하고 막 때리는 놈들 다 이름 적어놓고 얼굴 새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거기다 뒀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안 보이지. 그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밥을 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힘도 쓰지 말고 애도 쓰지 말라는 거냐? 힘쓰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해서 믿었어요? 아니에요. 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팍 떨어졌을 때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고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힘씀과 애씀은 힘써서 애써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좋은 은혜. 주님께서 그냥 죽는 은혜만 달라고 그러면 나 이게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맨날 죽는 은혜만 달라고 그러면 괴로워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죽일 놈 막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옛날에 유행했었잖아요. 물을 떨어뜨려 놓고 얼리면서 나쁜 놈 한 다음에 그 물에다가 나쁜 놈 해놓은 다음에 물을 얼리면 결정이 깨진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책으로 나오고 막 난리가 났던 책이에요. 그런데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해 하고 딱 얼리면 그게 결정이 예쁘게 된대잖아요. 그 식물에게도 이 나쁜 놈, 이 가룟유다! 걔는 똑같이 심었는데 얘는 말라 죽고 베드로야 하늘은 풍성하고 여러분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죽이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가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야 돼.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건 우린 버리죠. 그런데 이거는 안 보고 이것만 내 이 나쁜 행실만 없애서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치란 말이 안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는가?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죽이라. 고쳐라고 하지 않고 고쳐. 네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라고 하죠. 근데 고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거짓, 욕심, 탐심, 견물생심,
이 하와가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자아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행동으로 한 거, 이것만 회개해서는 불이 안 꺼져. 요즘에 이 전기 자동차처럼 안 꺼져. 아무리 때려부어도 안 꺼져.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원인. 불이 안 나는 원인을 잡아야지, 불이 나면 어떻게 잘 끈 것인가를 하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럼 죽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쳐라 하지 않고 죽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죽일 거냐?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완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영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고 가시면서, 그래서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문제야. 우린 다 보면 다 초록은 풀이고 뭐 이제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 야, 이거 먹어. 이건 못 먹는 거야. 이건 먹을 수 있어. 이건 언제 어떻게 먹어. 이런 거예요. 말해줘도 몰라.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처음에 다 얘기하면 못 가. 그걸 다 어떻게 고쳐요? 질려가지고. 그래서 막 음식 차려놓으면 의리 뻑적하게 질려서 뭐 벌써 다 먹었어. 눈으로 벌써 다 먹었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영의 행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건데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룬 것 같았는데 넘어져서 다시 그거 문제지, 이렇게 도와줄게, 따라서 이렇게 해봐 하면서 처음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이게 문제라고 할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남들 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 주님, 그게 문제였군요. 그게 앞길의 장애였군요. 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저는 몰랐어요. 이래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판단을 내가 내리지 않고 성령님이 죄라고 문제라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오케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육의 행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돈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는 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께 내 것은 다 네 것이로 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늘 사모하고 간구해서 받아 누려야 하는 은혜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이끄심. 저는 보물을 참 못 찾았어요. 교회 학교 다닐 때도. 보물을 언제 찾았냐? 내가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숨길 때. 그전에는 뭐 아무리 봐도 돌은 돌이고 나무까지는 나무가. 선생님이 야, 저기 가봐라. 이제 못 찾아. 마치 유치원 이제 행사할 때 어린이들이 못 찾게 해놔요? 아니요. 돌 위에 올려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그래도 못 찾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지고 새롭게 해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받아야 하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신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 3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고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고쳐진다는 게 문제예요. 안 한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왜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근본이 고쳐져야 되는데 겉모습만 바뀐다고 이 속사람까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절에 얘기하죠.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옛날 성경의 번역은 이게 약간 정확한 의미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 번역하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죽이라고 하면서 왜 벗어버리고 왜 죽여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새 사람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가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 이 위에 입을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붙들어서 저 옷을 주십시오. 저 옷을 주십시오. 이 옷을 입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누군가 사단이 벗기려고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줄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자라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도록 자라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 붙어가는 놈이 있다. 주님이 갈 때 제가 저 교회 문을 열 때마다 문을 여는 척하면서 뒤로 확 돌아봐요. 왜? 모기가 있나 없나. 근데도 이놈이 기가 막히게 따라와요. 막 미치겠어요. 막 밑에도 보고 막 그러는데 왜 이놈이 한번 들어왔다 하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그런 거예요. 근데 못 당해. 붙어가면 못 당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짝짝짝짝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이 지체가 따라가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만 내 입에, 주님의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 주님의 행동하시는 그 행동이 너희들의 행동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를 쓰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멀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다. 이제 예수 믿었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너는 아직 멀었어. 아, 난 진짜 안 되네. 난 너무 부족한가 봐. 난 너무 의지가 박약해. 아마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게 뭐다? 이게 거짓된 관계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어떤 사실이에요? 사단이 말하는 나의 사실이고 환경이 나에게 말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능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사람은 날 사랑하신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믿음의 창시자요 창조주요 완성자요 완주자 이 지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자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나는 그 인도만 따라갑니다. 지금 내 이 모습도 실패한 모습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가 내 끝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여기가 끝이라고 해도 나는 오케이. 그게 성령의 인도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냥 오늘의 나의 삶이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게 내 끝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면 성령님은 그래 괜찮지? 사람들의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이 가장 중요해. 너 참 좋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법. 천만인이 나를 둘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열린 하늘을 보는 사람. 둘러 진치지 않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랬었고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가 이렇게 둘러싸임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주님 엘리사에 있던 그 도단성의 영광을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니까 주님 그 은혜 내게 부어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고생 직살이 하다가 그냥 기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기도였더라? 그 믿음의 선배의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떨어지면 나는 그날은 다니엘이 될 거다. 내가 구덩이에 떨어지면 그날 난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거야. 구출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 예레미야가 드렸던 그 기도를 나는 그 구덩이에서 할 거고 사자굴 쪽에 던져지면 맹수들에게 던져지면 그날 나는 다니엘처럼 기도할 거다. 요새처럼 기도할 거고 다윗처럼 기도할 거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막 구덩이에 쳐먹으니까 오 주여 막 그때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내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삶에 옛사람과 악한 행실이 아직 남아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내 삶에 여전히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왜?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마귀와 싸우고 이 거친 세상을 헤쳐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의 의도다? 사단의 의도라는 거예요. 사단의 의도. 아까도 얘기했죠. 자꾸 사단에게 뭘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사단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신의 집 가는 게 돈이 아까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 저 밑에 기계가 있어서 펌프가 돌리는 거지.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깍깍 하고 그러면 웃기고 진짜 스릴을 몰랐어요. 왜? 원인을 아니까. 이쯤에서 좀 나오겠구만 저 구석에. 저거 있구만 또 이제.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런데 무서운 사람은 뭐가 나올 것만 같아 하고 쥐새끼만 지나가다 으악 막 이제.
그래서 어떤 동영상 보니까 귀신의 집에 갔는데 그 남자랑 여자랑 둘이서 갔는데 남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 보고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빠인 줄 알고 껴안았는데 그게 귀신이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빠 나가자 해가지고 손잡고 나갔는데 그게 귀신이었어. 귀신 역할을 하는 사람 나가서 보니까 어머 우리 오빠가 아니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밥을 주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 다 받아먹으면서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사단이 능력이 있죠. 우리보다 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이 힘이 세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희 주님만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주님 이름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하도 원수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밑에 있는 돌을 던지려고 구부렸더니 갑자기 마귀들이 싹 사라졌대요.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 이것들이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귀가 슉슉슉 이렇게 하면 기도했대요.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어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도망갔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못 믿고 주님도 믿는데 귀신도 믿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 갈리고 자아 분열이 일어나고 믿음이 요동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이고 사람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런다고 해도 우린 타격 일이 없어요. 그거 목 아프게 잘 떠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영광을 돌려라. 기뻐하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기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나와만 해도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이 벌써 알아차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서 땀 흘려서 기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이 기도를 뭐라고 풀었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먼지 같은 이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서 살아가시옵소서. 저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뭘 갖다 놔요? 문제, 갈등, 어려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이 뭐가 되도록?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주님 이거 언제 해줄 거예요? 이거 언제 해줄 거예요? 이거 언제 해줄 거예요? 그러라고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닌데 내가 무슨 빚쟁이냐? 왜 너는 왜 맨날 나만 오면 그런 얘기하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엔 아무 연락도 없다가 집 필요한 거 생기면 전화하는 사람. 그 전화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늘 밥 먹어서 오늘 날씨 참 좋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이런 주님과는 우리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싸우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하고 막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주님이 새 것이 되었다고도 했는데 아직도 옛날 것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난 아직 새롭게 안 됐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역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직 내 눈에 보기에는 안 그래요, 주님. 이거 하려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닌데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고 계신 그 믿음,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줬어. 자유를 줬는데도 아직도 머리를 디밀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원수마귀가 문제가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나는 주님께로 간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카페예요. 제가 주인이었어요. 장사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나보고 좀 며칠 해달래.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난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책임지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나의 성품과 무득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 가져와서 아이고 주님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 지불하고 없애셨는데 그것을 다시 다 내가 그 청구서를 끌고 와가지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이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 뭐라고요? 이젠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직접 가세요. 연락처 알려드려요? 이렇게. 그러고도 계속 오면 수신 거절, 스팸 처리, 내 눈앞에 아예 사라지도록. 이게 뭐예요?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리는 거예요. 안 돼. 땡. 꺼져. 한 번만 더 왔단 말아.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 불러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악한 것은 악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 주님만 계속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 안 보여도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개는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와 주신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고 어떻게 새롭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고쳐주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가, 이것이 용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용서는 그러니까 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형 문자. 그거를 이 그림으로 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자, 용서는 이렇게 한 문자를 이렇게 써요. 용서는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과는 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자, 먼저 이 용자는 얼굴, 모양, 모습, 몸가짐, 담다, 그릇 안에 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랑 같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자는 용서할 서, 용서하다, 헤아려 동정하다, 깨닫다, 밝게 알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용서 얘기할 때는 얼굴을 다시 보는 게 용서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나누는 거예요. 용서에서 이 서자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 여자들의 입이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같아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안 통하면 여자들은 얘기 안 해요. 여자들의 입, 그러니까 뭐예요? 같을려. 근데 마음심, 같을려 마음심, 이게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자는 이제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자는 뭐다? 담다, 그릇, 용기 할 때, 용모,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같다. 이 서의 뜻이 바로 그거고 용자가 담다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뭐다?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같아진다. 마음이 같다. 이게 서자의 의미라는 거죠. 마음이 같다.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자가 닮는다. 그래서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넣어지고 담아지고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와. 네, 주님 안 떠나래요. 이제 이렇게 돼. 이게 용서받는. 근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안 와. 때리면 어떡하지? 나 죽이면 어떡하지?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와 하나님의 심령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같아지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게 기쁨, 카라란 말.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던,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올 수 없는 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뭐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카라, 기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랬다다. 주 오늘 여기 기쁘게 주의 말씀 듣세.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의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건 누가 그랬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담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니까 이 하나됨에 뭐가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용서받은.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체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에서 떠나기 싫대요. 왜? 너무 기쁘니까.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어떤다고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샘솟으니. 체험인 거예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10년 전, 20년 전에 그러지 말고 오늘도 내가 용서를 체험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 하나 되는 기쁨.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그래서 슬픔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막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이런 노래한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기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를 만나야 돼요. 이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다 의자에 누워서 빵 뜯어 먹고 음료수 먹고 과일 까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나누고, 우리도 뭐 어려운 일 할 때 계약이나 뭐 이렇게 힘든 사람 만날 때 뭐예요? 먼저 먹어. 배고픈데 얘기하면 승질나니까 먼저 잘 먹고 배가 든든해지면 어떻게 해요? 귀에 듣는 것도 좋게 들리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 때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빵 뜯어서 먹여주고 초에 찍어서 이렇게 주면서 말씀하셨지, 무릎 꿇어, 앉아, 똑바로, 정신 여기 쳐다봐,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유유상종, 돼지 눈에는 돼지. 지네들은 항상 그렇게 모여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회의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줄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가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뭐 했다고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건가요? 회개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왜 돌아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전에는 이 사람들은 회당에 못 가요. 하나님의 토라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태어나서 세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뭐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몰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싫어했지만, 저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끔찍히 여겼지만, 예수님은 너무, 왜? 이들은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들도 양이 100마리 있는 주인이 한 마리 없어지면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지 않냐? 너희들도 당연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죄인 한 사람을 찾는데 그걸 너희들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야기하면서, 이 드라크마는 그냥 돈이 아니라 시집 올 때 받은 이제 그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드라크마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찾았는데 온 이웃들과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면서 100만 원 쓰는 경우가 똑같아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언가?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기 위해서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린 동전도 지가 주인을 찾으려고 막 굴러다니고 막 간절히 부르짖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주인이 애쓴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주인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 찾으러 다녔고, 잃어버린 동전의 주인이 그 동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 가지 사건 사례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회개해서 지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온 거다.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다 이 일을 행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용서해 줘야지 란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다? 이미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집 떠난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네가 와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고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지 네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동구 밖에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감당 못하겠냐? 감당하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큰아들은 지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놈을 또 받아들입니까? 큰 형은 알았어. 그런데 그 아들 찾으러 가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겨.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너희 다리 몽둥이를 한번 부러뜨려 놓고 시작하자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치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하죠.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그냥 순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들과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줘야 할까? 생각하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가 이미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셨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떠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던 이 아들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사야 44장 22절 그 말씀에 돌아오라라는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리스토어라는 것은 스토어가 상점 저장하다잖아요. 근데 리스토어는 다시라는 얘기죠. 다시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리스토어예요. 리셋한다라는 것처럼 이 리알이가 붙으면 다시라는, 그래서 리바이벌 산다, 리바이브에다가 바이브에다가 리자를 붙여가지고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토어라는 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 이렇게 상처나고 깨어져서 줄줄 새고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저장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 이게 리스토어, 돌아온다라는 얘기. 근데 이 리스토어를 우리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 제자리로 되돌리다, 또 복원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회복되고 제자리로 복원되어서 아버지가 얘기해 준 것처럼 씻기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옷, 잔치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이렇게 그 순간에 회복되는 거지. 차츰차츰 너 돈 얼마 만 원당 하루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확 변화되어지는 거지.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는 난 아직 멀었어, 이런 거짓자와 사단의 관계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회복시켜줬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바꿔줬죠. 새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형이 할 수 있어요? 삼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버지가 용서해줘야 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랑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용서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들이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아무리 착각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 리스토어,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쫄쫄쫄이 아니라 콸콸콸 흘러 넘치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돌아오기만 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용서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있었던 건 뭐예요? 품꾼의 하나로만 그냥 빌어먹지 않고 그냥 먹을 거나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가 그 아들에게 담겨졌을 때 이 아들은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기 생각이랑 너무 달랐거든.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랬잖아. 나 이제 주님만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리.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소리 못하죠. 월급 달라 소리도 못하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이 야, 이 새끼 재수 좋네. 야, 술 먹자.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다른 여자가 편지 써가지고 나 성에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편지를 뭐 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편지 온다고 나 가겠어요? 안 가죠. 이제 나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나는 다시 그런 삶으로 나는 갈 수가 없다. 연락을 하덜덜 말아라. 나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온갖 것, 자기의 모든 시간과 생활을 다 드리고 바치면서도 또 부족함을 느끼고 생각하면 또 눈물 나고 또 감사하고 오 주여 자기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찾으시면서 자기가 보였을 때 이 더러워펴진 나를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입을 맞춘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너의 죄를 사한다. 너를 다시 새롭게 하마.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 않냐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절차가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담겨진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아버지께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온 줄 알았는데 자기 힘이 아니라 아버지는 더 큰 은혜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받고 간직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았을 때 이 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아들의 힘과 능력,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오로지 뭐다?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자랑하면서 살았겠다. 그래서 이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되찾아왔다 라고 요즘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되찾아온 거예요. 형, 다른 사람, 친구, 이웃, 사촌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고 있을 때 누군가는 와서 얘기한 거죠. 야, 아버지가 너 찾아. 자식아,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아버지 근신 그만 시키고 돌아가. 어떻게 지금 나랑 갈래?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 못 가. 나 금요 환영할 거야. 야, 빨리 아버지께 와. 그런 걸 들었을 수도 있죠. 형도 걔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아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돌아오기만 해. 너 저주하고 너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통치와 사랑 안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되찾아오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동행해주시죠.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 죽으신 주님,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된다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왜 입이 하나밖에 없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터져나와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나에게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거 뚜껑을 열어야지. 주님, 나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의 자유함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큰형이 보낸 사람은 저 새끼 어떻게 사는지만 보고 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아들, 양, 드라크마를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수족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죽은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잃어버린 저희들을 다시 되찾으시려고 주님이 흘리셔야 했던 땀과 눈물과 피를 바라봅니다.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저희들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경험과 지식, 저희들의 여건과 상황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채워지고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에 담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눈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아들로 발견되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의 눈이 되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사용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세요. 저희 안에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구원의 기쁨, 제사함의 즐거움을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으로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열리고 주의 사자들과 보람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악마하고 믿으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카라 옌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세대와 모든 삶에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루아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칸바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임마누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길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라 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얌마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돌아오고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는 리스토어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부흥과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루바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카라바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기 원합니다. 새 사람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사람 입고 주님 따라갑니다.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올라가고 십자가 올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까지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아버지 아들과 딸,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빡방승 원사 오전 사모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재현 성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임 부어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바라 쌈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쌈다라바라 카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주님의 성령과 은혜로 아버지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예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늘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싫어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 약속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그 신실한 약속 지켜가시는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 삶의 아름다움을 주님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음과 더 온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림자만 덮여도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임재가 주여 저희들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의 향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날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높아지는 그 영광의 삶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은혜를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평생에 주님만 노래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그래도 괜찮아요. 억울한 마음은 거저가네. 속지 않고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영광 중에 주님을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비록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노래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노래하시는 주님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의 가락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고 그 노래를 또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또 새 노래를 지어 주님께 화답하면서 새로운 한 주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를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 갑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 어두움의 시대를, 죄악이 가득 찬 이 시대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고 성령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가르쳐주시는 그대로 주님, 우리의 영은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온 몸을 쳐서 믿음으로 복종시켜 따라갑니다. 저희들을 고쳐 쓰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또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그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쁘다고, 사랑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멀리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멀리 간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통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고 또 더 힘입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시간을, 이 어둠의 때를 아버지 왕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드시고 그 예물에 담긴 모든 소원과 제목들 주님 받아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며 주님 하늘의 응답, 하늘의 보화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요동함 없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기료 진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토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실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